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과거에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누군가 자기 옆에 5분 이상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은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며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일에 중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이 진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구약의 예언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나타난 은혜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예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론의 축복과 같이 과거로부터 세상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증인의 나라로 사용되어졌고 땅끝까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독특하게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을 내 민족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시편을 통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먼저 주시고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적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부는 어부인데 고기는 잡지 못하고 두 손에 계속 빈 그물만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앙인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물고기를 잡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문 낚시꾼의 설교를 듣고 낚시에 대한 노래만 부르다가 한 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제대로 그물을 던지지 못한다.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29살에 죽었던 그 데이빗 브레이널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29살 때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브레이널드 선교사님은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움직이고 기도로 선교하다가 기도 가운데 숨을 거두면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모든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서 시편의 성도는 들판에 추수가 풍성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시편의 성도는 영안을 열어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나라에 풍성할 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이 소산을 내었다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의미도 짚어보아야 할 말씀인데, 처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인간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도 타락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자연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회복이 되겠지만은 또한 이 땅에서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영향을 끼쳐서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명기 11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땅에 소산이 없을 것을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결론적으로 본 시편은 거룩한 비전을 갖고 기록된 가장 순결한 금과 같은 한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는 6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에서 보면은 한글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특별히 신경 쓰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 엘로헤이누이라고 섬세하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 일에 얽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때때로 나의 삶의 방향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축복하시고 이 불신 세상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내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특별한 사명이 내 삶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한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